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적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 15절 말씀은 16절 말씀과 함께 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자 모든 피조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나오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최초의 창조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최초의 창조에 계셨던 분이고 모든 창조물이, 피조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바울은 18절에서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8절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15절과 지금 방금 읽은 18절의 중간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내용이나 표현이 비슷합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모든 것의 출발점, 모든 것의 본질이 되신다는 의미죠. 이런 분이 하나님 말고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다. 아까 15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15절에서 16절 사이에 최초의 창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 바울 사도는 18절 이하의 본문에서 그것과 병행을 이루면서 두 번째 창조라는 모티브,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두 번째 창조라는 모티브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창조의 때 계셨던 하나님의 형상이셨던 그분이 지금 오셔서 이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을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두 번째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의미로 적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부터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 19절과 20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창조는 망가졌습니다. 왜곡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훼손되었습니다. 그것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회복하는 것, 이것이 곧 구원이고 이것이 두 번째 창조이고 이것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21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회복된 만물 중에서도 특히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에서의 핵심은 마치 첫 번째 창조에서 그 완성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위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두 번째 창조, 즉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회복하는, 화목케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포커스를 사람에게 맞추십니다. 21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 앞에 20절은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신다 이렇게 적고, 곧이어서 만물을 바라보던 포커스를 사람에게 확 이렇게 집중합니다. 줌인 시킵니다. 그 만물 중에서도 너희 사람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존재들이다. 성경이 사람을 향하여 선언하고 있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19절의 첫 단어가 전에이죠. 전에, before. 이전엔 모든 사람은 행실로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존재다. 이 선언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라고 할 때의 첫 단계는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포함하여 만물을 지으셨는데 만물은 죄로 타락했고 나 역시 그 가운데 있는 한 존재로서 나는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다.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 진리 앞에 먼저 굴복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영접하는 첫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바울은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다.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던 우리를 22절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22절의 첫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제는입니다. 성형외과나 헬스장, 짐 같은 데에 보면 그런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죠. 비포, 애프터. 이 성형수술을 받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비교해서 걸어놓죠. 운동을 하기 이전의 회원의 모습과 이후의 회원의 모습을 비교해서 걸어놓죠. 성경은, 특히 바울 사도는 서신에서 이런 비교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이랬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이제는 이렇게 달라졌다. 또는 이제는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적고 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의 죽으심이 곧 과거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모든 죄를 피 흘림으로 씻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정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여기서 한번 끊으셔야 됩니다. 22절 읽으실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 화목은 누구와 누구의 화목일까요? 악한 행실과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누구와? 그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죠. 앞서서 19절에 만물이 누구와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는 만물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이세요. 만물이 하나님께 회복되도록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은 나와,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신 겁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지지난 주간의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주일 예배부터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남들이 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러니까 저도 그냥 뭣도 모르고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우리와 화목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을 쳐다볼 수도 없고 그분의 말을 걸 수도 없고 그분께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고 말씀드렸었죠. 죄 있는 존재가 영원히 거룩하고 안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하였어요. 소위 말해 천벌 받을까 봐 무서워했었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죄인이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만나 주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말을 걸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해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여기에까지 이르지 않으신 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셨어도 나는 본래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수였다. 나는 죄인이었다. 바울 사도의 표현을 하면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것이 인정되고, 그런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덕분에 내가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도 하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감히 내게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거기에까지 이르시기를 간절히 원해서 사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오래 출석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써 그 피가 감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뵐 수 있게 된 덕분에, 화목하게 된 덕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디서 22절을 끊어서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화목하게 하사까지, 거기서 한번 끊으시고, 그렇게 화목하게 하심으로써 너희를, 즉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세우고자 하셨다. 누가 이렇게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존재로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원수였다고요.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사이는 깨어져서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뭐를?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깨끗한 존재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러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여기서 22절은 시제상 재미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22절의 첫 단어는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이미 이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 육체의 죽음,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 그런데 22절의 나머지 후반부는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식으로, 즉 종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형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되어가는 것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내가 하나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22절은 구체적인 표현으로 적고 있지는 않지만 애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이전에 우리의 악한 행실,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러한 나의 존재가 변화될 것이라고,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존재로 세우고자 하신다고 적으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암시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언제 죽어도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하고 진리입니다만 우리가 너무 이 한쪽 면에만 치우친 나머지 스스로 잘못된 교리 내지는 잘못된 신학 안에서 살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기만 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아름답게 설 수 있다라는 착각이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확신은 오늘 나의 삶을 대충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게 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만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원수처럼 살던 우리가 화목해 됐다는 얘기는 즉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가 단지 아버지의 집 안에 있기만 한 채 옛날의 생활 방식, 옛날의 사고 방식, 옛날에 하던 일을 반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 돌아온 게 아닙니다. 팀 켈러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셨어요. 탕자, 이 단어를 조금 비틀어서 탕부 하나님. 그래서 이때 탕부란 의미는 하나님이 허랑방탕한 죄인이다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남김없이 베푸는 분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셨어요. 그 책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부의 비유에서 나오는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게 너무나 명확하죠. 자기의 유흥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내 몫의 유산을 내놓으십시오. 이래가지고서는 그것을 가지고 떠나서 탕진하고 옵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럼 첫째 아들은 다르냐? 팀 켈러 목사님은 거기서 적기를 첫째 아들도 똑같다. 다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자기가 원하고 싶은 것을 얻어내려 하였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를 아무 조건 없이 다시 회복시켜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첫째 아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둘째 아들이 가서 탕진했죠. 그 나머지 것은 이제 자기 몫인 거예요. 큰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면 아버지가 나한테 이것을 당연히 줄 것이다. 당연히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죄인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그를 받아주자 이 아들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 옆에서 섬긴 나는 뭔가. 지금 자칫하다가는 이 둘째 아들이 와서 다시 남은 재산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또 법대로 상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는 전에 이미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으니까 너는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겨진 재산으로 또 나눠서 상속을 해야 돼요. 큰아들은 분노하는 겁니다. 옆에서 잘 아버지를 섬긴 자신은 상 주신 적이 없으면서 도망갔다가 죄 짓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어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는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지 못한 것, 자기가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분노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 역시 몸만 아버지 옆에 있었지 마음은 동생과 똑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는 죄인이었다. 예수님의 비유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틴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하면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도 그 마음과 행실은 이 첫째 아들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 사람 역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의 그 구원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던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이러한 존재로서 하루하루를 그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육체라는 한계 때문에 마음은 원이어도 온전히 그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우리의 죽음이나 마지막 때에 그분의 강림을 통하여서 완전해지는 것, 이게 우리가 소위 간단히 말하는 천국인 것이죠.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그분 앞에 세우기 위하여서 화목해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행하던 악한 행실,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원수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잘 인정이 안 돼서 이 단계를 못 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그분의 말씀 자체는 너무 좋은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막 절실하게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 정직하게, 나름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 안 돼서 힘들어하던 그 한계를 못 넘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날마다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전에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안 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별로 감동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그런데 완전하지 않은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자주 실패하는 자신 때문에 이번엔 반대로 또 날마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뒤에 23절에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는 뭐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일 때에 우리가 받은 복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유일한 조건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실패하는 자신을 통해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것이 어느 한계에 이르면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실패할 때마다 다시금 어떤 의지를 다지고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내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다짐을 해야 하느냐? 그게 아니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또다시 죄 지을 때마다 우리의 시선은 다시 복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깨닫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영접할 때에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서 예수님의 나를 위한 죄사함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만, 저도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초신자 때에 첫 발을 뗐을 때에 내가 내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죄인됨의 크기는 한 요만했다고 할까요? 죄인이 아닌 건 아닌데, 죄인은 맞는데 한 요만한 죄인?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다 보면
불쑥불쑥 나의 옛 성품이 나오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 탐욕이 내 안에 올라오고 음란함이, 게으름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떤 심성이 올라온단 말이죠. 단순히 그것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말로 행동으로 그것을 저질러버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다시 복음을 바라보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때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베푸신 은혜는, 내가 전에는 요만한 죄인이었다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요만한 죄인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는 사실 요만큼 정도밖에 안 느껴집니다. 근데 거듭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한 상태에서 다시 복음을 바라보면, 아, 나는 이만한 죄인이고 내가 받은 은혜는 이만큼이구나.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는 자신감이 충만했죠.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저주하면서 부인한 후에 다시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전에처럼 자신 있게 예 예수님 제가 한 번은 실패했지만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다짐으로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이제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보시는 그만큼, 주님이 아시는 그만큼이 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서 헌신했다가도 또다시 실패할 때에 그때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음에 주목하십시오. 그 복음은 아무 대가 없이 그 어떠한 천하제일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100번 실패한 죄인은 커트라인에서 탈락. 100번은 좀 심했나? 좋아. 1000번까지는 봐줄게. 999번까지는 봐줄게. 1000번째 실수하는 죄인은 그건 안 돼. 탈락. 이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한정 실패해도, 무한정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수백 번 다짐해도 안 되는 그 순간에조차도, 그러한 나조차도 이미 아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받으면 그러한 소망의 복음인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직 그 복음을 붙드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그것만이 우리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늘향교회 성도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십시오.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나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나를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인정하십시오. 그런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책감에 눌리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여정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직 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설 때까지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해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키고 주님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